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4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은 세 부분으로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은 이 서로 누가 컸냐, 제자들끼리 누가 컸냐 하는 그러한 서로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수고하지 않았느냐, 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더 인정하신다, 뭐 그렇게 또 서로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제자들끼리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컸냐 하는 다툼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황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왜 이럴까? 예수님이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잡혀 죽으시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으로 지금 다투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제자들은 이 상황을, 즉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지금 6월절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만찬의 그 의미를 알려주어도 저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떠먹여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각자의 욕심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이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승리하여 하심을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즉 박애주의자다, 선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세상의 법칙하고는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그 6장 33절에 보면은 아니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거 뭔가 거꾸로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했을 때 세상의 법칙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뭐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것이 다르다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6장 32절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6장 31절과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22장 26절에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당연히 먼저 구해야 될 건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주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왜 제자들은 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할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이 의미를 모를까요? 왜 이 의미를 모를까? 무엇이 문제가 되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이걸 모르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말씀도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오늘 본문부터 돌아가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앞으로 닥치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아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느냐? 예수님은 안다. 자,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는데, 예수님이 아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이 온다. 넘어지고 하고자 하는 유혹이 온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를 타르고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은 뭐요?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시험해 보자 이거죠. 내놓으세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탄이 욥을 자꾸 시험하고자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부를 타르고 하는 것은 밀을 이렇게 까분다. 밀을 이렇게 까부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쉽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탄의 시험에서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밀가부를 타르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왜 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 저들은 아직까지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오지만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운 거죠. 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시험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저들의 땀이 핏방울같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만큼 힘든 기도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됨으로, 기도함으로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에서 올라섰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제 바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험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너는 돌이킨 후야. 그래서 내가 너를 건졌을 때에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믿음을 다독여서 세우는 자가 되어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찔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떠하냐? 여러분 보세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 내가 우리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탄이 나를 미혹하면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오늘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딱 울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있지 않으면은 딱 울기 전에 네가 지금 그 말을 했지? 그런데 네가 몇 시간 있지 않아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즉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만은 아니야. 너는 오늘 몇 시간 있지 않아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에 있어서 의리, 신뢰,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뭔가 헛집이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대장부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 살지어다. 자, 왜 예수님은 왜 이제 와서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 없는 자는 그 돛을 팔아서 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분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너희들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근데 왜 지금은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뭐 떨어져 있든지, 그러니까 전도하러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저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못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양식을 저장해놓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더냐?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3년 동안이나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36절에서 이제는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부터는 준비하라.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제자들과는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지 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저들을 섬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바로 내 있을 때와는 달리 박해도 있고 위협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 없는 자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검이 예수님이 휘두르는 칼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검을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길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아하, 이렇게 사람에게 휘두르는 그런 칼을 말씀하심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검은 뭐에 해당됩니까?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자,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달리잖아요. 그들과 같이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법자의 동무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된대.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는 일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의 시대는 끝나고 박해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의미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 순간에 깨달았다 해도 정말 많은 무서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불안감도 엄청 닥칠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크지 않아서 어쩌지 이것보다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없어도 난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런 불안감과 떨림이 많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는 말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족하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금 둘이 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잘됐네. 그래. 그것만이라도 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족하다고 말씀을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을 해치는, 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걸 말씀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족하다 하는 말씀은 됐다. 이제 그만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새로운 현실에 대한 영적 준비를 하라. 그 영적 준비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럼 말씀과 믿음이 우리에게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마지막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강가에 그리고 옥에도 집어넣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영적 무장 준비, 영적 무장을 하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즉 3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지금 무서운 일이 닥친다. 나하고 이제는 이 평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이 닥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잘 여기에 삽입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유혹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비슷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한다면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멸망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바로 믿음을 단련하거나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믿음의 검증이 되어지든지 혹은 단련이 되어지든지 뭐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되어지든지 간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 이 제자들을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이것이 유혹이 되어졌든지 시험이 되어졌든지 하여튼 어떤 것으로 해석되어지든지 간에 좋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방어는 무엇이냐? 방어면서 공격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또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박해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사탄 앞에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절박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심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명령문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얘들아 기도해라.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라. 바로 이 절박한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잖아. 그래 그 유혹이 무엇이냐? 그 유혹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닥친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유혹.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유혹이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내 육신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려는 유혹. 아, 너무 피곤해. 아, 오늘 혹지 안 되겠어. 자야 되겠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일이 바로 눈앞에 닥치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육신이 너무너무 약하다 이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가 잠들면 안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져 있어야 될 시간에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 이 심각한 문제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힘든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편한 길을 택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잔이 옮겨지길 기도합니다. 왜?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감정입니다. 감정의 표현이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이루소서 하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리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복종.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면 내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마음이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편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잘 되면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차라리 못 되는 것이 낫지. 나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곧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 이 상황을 두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그 심판의 무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성을 가진, 즉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 극복 불가능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다가와서 돕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연약해져서 또 알지도 못하고 베드로처럼 닥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천사가 돕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그 고통과 전심전력한 기도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아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이 때에 왔습니다. 이 뜻 행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심정,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제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 우리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루듯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 빠뜨려 넣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때 무슨 슬픔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만찬석상에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물론 이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오늘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전대도 준비하고 가방도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도 가지고 이렇게 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의미가 지금 전혀 저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하죠. 뭔가 조여드는 압박감과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뭐요? 하루 종일 그 감당사로 오기 전까지 그 일정이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잠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피곤한 줄 모릅니까? 육신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그런데 4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함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알지만은 어찌하여 지금 자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 번이나 깨웠다. 그런데도 육신이 약해서 자버린.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잠시 동안 한 시간도 함께 할 수가 없더냐. 내가 이렇게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얘기했죠. 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 마음이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더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들이 지금 하나냐? 하나가 되어졌느냐? 예수님은 지금 진짜 민망할 정도로 심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너무 피곤해서, 심히 피곤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함께 있지만은, 이 몸은 거기에 있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야,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제자들처럼 야, 세상이 너무 힘들다. 야,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정상적으로 죽지도 못하겠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심히 민망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어떻게 자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 베드로가 자신은 죽는데라도 오게도 함께 갈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죠. 그 자기 확신으로 이게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의 지금 평소에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자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꼭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와 함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